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와, 나도 이런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이런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미 초대왕 사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또다시 세운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조차도 16장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마음이 이렇게 좋은 감동이 옵니다. 내가 이 땅을 좀 사야 되겠다. 이 건물을 좀 사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신가요? 네. 그러면 또 내가 이 직장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또 내가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너무 좋아 보일 것이 있습니다. 그때 좋아 보일 때 덥석해서 도장 가져 꿍 찍으면은요, 크게 혼납니다. 꿍 찍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요동이 날 때 와, 너무 좋아 보여. 왜냐하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자가 기름 부으실 자로 내 마음은 느껴지는데, 그때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이 참 위대했던 건 항상 다윗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기도를 하십시오. 와, 나 저기 사면 될 것 같아. 이건 정말 딱 맞아.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 라고 하면서 도장을 푹 찍는 순간에 상당히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마음에 이르기를 너무 좋고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지만, 그때 잠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만남이 좋은 만남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은가요? 하나님,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내가 취업하는 게 좋을 것인가요? 내가 이런 여기에 만나는 게 좋을 것인가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려놔야 되는 것이, 이미 내 마음이 요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객관성을 많이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만남을 가질 때, 이 물건을 사고 내가 이곳에 가면서 이런 것을 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항상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방해된다면 그 사람은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은 나의 유혹하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단체는, 그 모임은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 좋은 단체,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나름이 달려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방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녀를 무엇으로요? 우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치시는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 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한다라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 그 물건, 그 만남, 그 모임, 그 단체를 해서 여러분 신앙이 거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고, 그 모임을 축복해주고 싶고, 내 그 관계를 축복해주고 싶다면 내 신앙이 성장이 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와, 너는 이분과 만났더니, 이곳에 직장생활을 하였더니, 이렇게 생활하였더니 너희 신앙이 성장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되면 하나님 저를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저와 만났던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굉장히 책망하겠죠.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혼을 무너뜨린 죄는 너무 큰 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커져야 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떤 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떤 분과 만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분과 만나는 게 옳은가요? 그런가요? 라고 원색적인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거나 그 만남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저는 가장 베이직한 대답을 합니다. 그 분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너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지고 너의 생활이 더 깨끗해지고 너의 생활이 더 세상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볼 때도 더 단단해지고 학업에 충실해지고 그리고 좀 더 부지런해지고 조금 더 삶이 더 정갈해진다면 좋은 만남이란다. 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부모님께서는 여러분 친구를 관여합니까? 왜냐하면 친구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좋지 못한 친구를 자꾸 만나게 되면은 영향을 받아서 학원을 빠지게 됩니다.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돈 씀씀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를 탓하기 전에 그 친구 만나지 마라라고 하죠. 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것을 조금 꺼려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공부에 혹시 방해될까 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여러분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서로서로 취업이 돼서 서로서로 더 좋은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좋은 여러분 친구를 가진다라면 어떤 부모도 여러분 만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참 좋다. 보기 참 좋아. 오히려 이렇게 하죠. 너희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 자극을 주면서 열심히 달려가봐. 멋지다야. 정말 멋지다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요. 여러분과 만났더니 그 성도가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치유롭되면요 하나님께서 너 참 멋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만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부정적이어가고 여러분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점점 예배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해지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도 나는 이런 불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사무엘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확언해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압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너무 큰 아픔과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엘리압은 맞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압의 무엇을 보고냐면 엘리압을 보았다는 건 육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울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굉장히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잘생기고 키까지 컸으니 외모가 딱 왕감이라는 겁니다. 10장 23절 말씀에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0장 23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는 건 그 당시에 키가 크고 장대하고 준수하다는 건 풍채가 좋다는 뜻이에요. 딱 보아도 왕감. 저 사람은 정말 리더자. 저 사람은 큰일 할 뿐 굉장히 외적으로 봐도 좀 장군감 맞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했고 사무엘도 사울을 보면서 참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엘리압을 보고서도 또 흡족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서 본다라는 건 외적인 걸 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한 키를 보지 말라.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꼭 사무엘이 보았다고 했을 때 영모나 키 외적인 걸 보지 않고
아니 그냥 그 인품과 그에게 오는 느낌을 보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눈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사무엘이 끊어지지 않는 부분, 사무엘이 무엇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조차도 기도의 사람 사무엘, 눈물의 선지자 사무엘, 성령 충만한 사무엘도,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아픔을 가졌던 사무엘도 이렇게 넘어졌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자는 거죠. 각자의 연약한 점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게 약해. 우리 가정은 이런 게 약해. 각자의 weak 포인트라고 해요. weak 포인트랍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얼마든지 틈타서 신앙을 거꾸로 틀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그 부분을 계속 자극합니다. 계속 자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죄를 짓게 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틀리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죄를 짓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너무 사랑하사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와 이는 기름 부을 자야 했을 때 그 보고를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던 이 보고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이토록 강조하실까?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이 외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무엘을 왜 버릴 수밖에 없고 또한 엘리압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엘리압을 보고 와 엘리압은 왕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입니다 라고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했었지만 하나님은 7절 말씀 아니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하나님은 외적으로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 다 버리는가?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버리실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하나님께서 만약 용모와 키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도 다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치들은 더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와 키를 보고 무조건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외모와 키는 상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는지 또한 엘리압을 버렸는지 먼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지적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분을 지적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해서 당신이 불순종하였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6절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장의 겉옷자락을 잡고 찢어낸 그 사건을 28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난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람이 그 안에 분노가 있으면은 손 아귀에 힘이 많아져요. 얼굴에 근육이 긴장이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눈이 굉장히 매서워져요. 언어는 거칠어져요. 가끔씩 우리 신생아라든지 3세, 4세, 5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빽빽빽빽 하면 울다 보면 육아하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꽥 질러버리는데 사실 이 아이는 3세예요. 4세예요.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운 사세로 가는 것처럼 정말 빽빽빽빽거리면 하루 종일 아이에게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질러요. 자신도 모르게 이놈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자신 느껴요. 그 꽥 소리가 무엇이 나오는 걸요? 악이 나왔다는 걸, 분이 나왔다는 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분노가 있으면 손악의 힘이 세집니다. 손악이 이미 세져서 좀 저리 가 있어 라고 하는데 아이가 뚱 옆으로 밀려갈 수가 있어요. 계속 엄마 치맛자를 붙잡고 칭얼칭얼 할 때 좀 그만 좀 해, 좀 저리 가 있어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쿵 여러분 뒤로 물러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를 넘어뜨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내 손아귀에 힘이 생겨요. 지금 사울왕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의 옷을 찢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었을 때 말씀 빛이 비춰지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근육에 여러분 모든 힘과 그리고 또한 표정과 언어로 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기 원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말씀의 지적을 받으면은 하나님 이 모든 악을 내가 나 자신에게, 또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쏟아내버리고 나서 결국 쏟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주님께 쏟지 않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누구나 쏟을 수 있죠. 누구나 쏟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이 속 안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겸손하게 무릎만 꿇으면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이미 다 뽑아내버리죠. 뽑아내버리면 시원하죠. 사단도 말합니다. 잘했어. 오늘 괜찮았어. 잘했어. 여러분, 화도 내는 사람은 더 내요. 수위는 더 높아져요. 점점 더 높아져요. 점점 더 폭언이 심해지고 점점 더 폭력적이고 점점 더 사람은 거칠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어느 정도로 그 속에 분노가 강한가? 그의 사무엘의 제사장 옷자락을 찢을 정도로 분노가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바로 그에게 이르되 오늘 당신이 옷을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난 왕에게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사울의 반응이죠.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감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울을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그에게 있어서의 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에게서 큰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에게서 큰 존재는 자기 위치예요. 자신의 명예예요. 자신의 자존심이에요. 자신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당신과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당신 혼자 내려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같이 올라왔으면 같이 내려가야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윗은 내가 범죄만 하나님 앞에 그 범죄만 놓고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나는 다윗이 참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범죄를 하여도 하나님만이 소중했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소중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범죄하였을지라도 그에게서 소중한 건 누구입니까? 백성도 아니죠.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 명예,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평가, 의식 정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는 엎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과장을 하는 거고 허영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있는 척, 우리 자녀 앞에서도 믿음이 있는 척, 또한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척, 내가 좀 잘하고 있는 척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범죄하여도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범죄해서 자기가 자신 높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그의 영혼이 썩어져 있는데 속은 지금 나병 환자처럼 좀 점점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나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을 살려야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사울만 버린 게 아니라 엘리압도 버렸죠. 엘리압을 왜 버렸는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엘리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는 골리앗과 블레셋이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중에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은 장군을 내세웠어요. 그 장군이 쩌렁쩌렁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욕을 합니다.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냐면, 너희들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무능하면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느냐, 이 졸개들아, 이 정말 무능한 자들아 라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나이는 15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어린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나이가 15세예요. 15세 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기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귀에 들렸어요. 누구의 소리가 들렸냐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사울왕조차도 지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수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째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압을 버린 거예요. 엘리압 겉모습은 그 키와 용모는 장군처럼 넉넉합니다. 키도 크고 장군 같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어른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너무 좁아요. 좁다 못해 정죄, 편견, 의심. 여러분, 오히려 15세 어린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야, 나도 너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와, 내가 이렇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씩 짓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인간에게는 무엇이 생겼는가? 이성이란 게 생겼습니다. 그 이성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면은 너무 귀해서 바울과 같은 많은 서신서를 쓰게 될 것이지만,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지만, 그 이성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편견을 갖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이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부터 건듭니까? 너 왜 성실하지 못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나쁜 짓을 바깥에서 많이 하고 온 남편, 아내, 자녀가, 부모가 집에 들어와서는 왜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는 언제 했어? 왜 이렇게 해놨어?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압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내가 어째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무엇을 점검합니까?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마치 무책임하게 온 것처럼, 놀러 온 것처럼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렇게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독당하는 그 모습보다 무엇이? 나도 가만히 있는데 저 어린 다윗이 떠드네, 믿음 있는 척 말하네, 성령 충만한 척 말하네, 믿음이 강한 척 말하네. 그게 꼴불견이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면, 그가 이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안다라면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삶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만 의식했고, 또한 다윗이 그렇게 큰 전쟁에 승리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후로부터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했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 아파하고 무언가 영적으로 이렇게 큰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 가운데 어린 다윗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안다라면, 내 마음에 겸손이 있다라면 누군가의 권면을 들어요. 권면을 듣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하고 전쟁 중이라면 누군가의 말은 다 겸손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어디서 믿음 있는 척 하냐는 겁니다. 어디서 성령 충만한 척 하느냐 이거입니다. 누군가 믿음 있는 척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못하겠습니까? 지나가는 들풀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 하나 다 들어야죠. 들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심각성보다는 무엇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사울처럼요. 사울은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하였던 것처럼, 또한 어느 엘리압도 이렇게 큰 모독을 당하고 있어도 그는 교만을 마음에 완악하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집 밟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외적인 모습에 너그러운 언어, 너그러운 얼굴, 너그러운 표정, 또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지식, 경험, 또 세상 만사를 느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에 나 하나님이 중요한가?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가? 중심에 정말 이 영적인 문제를 중요히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의 중심에는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너 자신의 명예, 위치,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모든 거, 이런 부분만 나는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시나요? 여러분 중심에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이 차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나의 어떤 위치, 사울과 같이, 엘리압 같이 어떤 나의 평가, 어떤 내가 나 자신의 중심에 더 있다라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터치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권위만, 나의 위치만, 나의 자격만, 나의 존재만을 자꾸 내세운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7절 말씀해 보니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냐, 나 요한 누구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에 너무 멋진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한 번 지적받으면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새가 아비나답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 패스만 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단어에 보고란 단어는 없어요. 보고란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게 하기 전까지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 보시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보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아주 13장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롯이 자신이 봄으로 선택한 땅이 멸망할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보다.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만큼 보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나름대로 봤어요. 그런데 온 땅이 물이 녹록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그 땅은 무너지는 땅이에요. 무너지는 땅입니다. 하지만 1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누가 주체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끌어가시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따라가면서 정말 매 순간마다 깨어서 나 순종하리라. 잘 인도함 받으리라. 인도함을 받으면 오늘 내가 이 부분 인도함 받으면 이걸 엮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엮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의 순종의 마중물을 통하여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또다시 실수하잖아요. 멋져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지나가게 합니다. 10절까지 갑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멋지죠? 역시 사무엘은 한 번 점검을 받으면 그 점검 받은 걸 가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가요. 이제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일을 마무리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때까지 주님과 함께 깨어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깨어 동행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겁니다. 나는 앉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니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고, 사울처럼 영적인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사무엘의 인생에 누가 앞섭니까? 여호와께서 앞섭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앞장섭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나서 사무엘이 주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무엘은 누가 주체가 되어 살아갑니까? 1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저로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이끌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끌림 받으시고 내가 앞서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앞세우면서 주님을 앞세웁니다. 주님을 앞세웁니다. 이렇게 날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아야 돼요. 사무엘도 이랬는데 난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아름답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 사울왕도 준수하더라라는 성경 기록이 됐던 것처럼 준수하더라 잘생겼다라는 거죠. 아름답더라도 잘생겼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석은 다릅니다. 여기서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할 때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터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나보기에 좋고 깔끔한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말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문이 모세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많이 들었죠?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서 아름다움은 더브의 의미를 매우 크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나이는 1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그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 끝에 지었던 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시를 우리가 좀 읽고 우리가 나아가 보기 원합니다. 시편 27편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할 진칠때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4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받은 거예요. 또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84편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10절 말씀에는 연장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 싼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다윗도 흠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명성, 사람들의 수근수근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궁정이 떠나가도록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침상 매트리스가 둥둥 떠질 정도로 울었다고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낸 겁니다. 나 죄인이다 소문 다 낸 겁니다. 그 정도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는 울었어요. 왕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지적을 받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살았어요. 점점 그의 힘을 잃어가긴 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이 비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는 왕의 어떤 권위, 또 왕이라는 자기의 지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사이다. 아멘. 여러분은 엘리압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초대왕 사울처럼 살겠습니까? 엘리압도 아닌 초대왕 사울도 아닌 사무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가졌던 그 놀라운 특징을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으로 날마다 순종하여 가슴에 품으시고 사울과 또한 여러분 사울과 엘리압과 같은 버려야 될 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벗겨내셔서 오직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사무엘 같은 정금한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